예,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로마서 8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사도는 오늘 내가 그런즉 이 일에 대해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뭡니까? 사업입니까? 결혼 문제입니까? 재정 문제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 뭐냐면요, 그 전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미리 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여정, 몇 번 언급했지만 이걸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합니다. 미리 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구원의 연속적인 여정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여정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만일 이 여정 가운데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막겠느냐 이겁니다. 제가 지난 월십 나올 때 표현했지만, 묘사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현은요, 사실은 언어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표현하지만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이 나를 거머쥔 겁니다. 내가 구원에 붙들린 겁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택하신 주님께서 구원의 손을 뻗어서 부르심, 지난주에 우리가 했죠. 효능적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감을 통해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부딪혀 오는 효능적 부르심을 통해 나를 의롭다 하시고, 믿음을 주사 의롭게 하시고, 그 믿음의 사건을 통해 나를 붙드신 거예요. 구원이 나를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 우리를 붙든 구원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구원을 받고 끝나는 이런 구원 없어요. 그 구원은 이 구원의 황금사슬 안으로 우리를 하드캐리해 갑니다. 요즘 표현으로 멱살 잡고 하드캐리, 이런 표현을 쓰죠. 구원이 택함 받은 자를 멱살 잡고 저 천성까지 하드캐리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루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일주일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업 문제, 가정 문제 다 좋은데 그 속에서 구원의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드캐리해 가신다는 거예요. 멱살 잡고 하드캐리라는 말의 용례를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드라마가 엉망이에요. 연출도 폭망이고 각본은 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고 카메라 워크는 초딩 수준이에요. 그런데 남주 한 명이 신들린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전체를 살려냈어요. 그때 이렇게 댓글이 붙는 겁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남주의 신들린 연기가 드라마를 하드캐리에 심폐소생했다. 축구 경기 엉망입니다. 수비도 엉망이고 감독의 전술은 정말 전무하고 미드필더들은 하품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공격수 한 명이 원맨쇼를 해서 게임을 뒤집고 승리로 이끕니다. 그럼 뭡니까? 그 플레이메이커 한 명이 하드캐리했다. 혼자 12명 못 다 했다. 이겁니다. 바로 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여정 안에 우리의 사업을 보지 못하면 우린 사업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구원의 여정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드캐리하는 여정의 일부로서 우리의 가정을 보지 못하면 우린 가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성도의 길을 밝히는 횃불은요, 구원의 확신이어야 합니다. 영생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돼야 돼요. 가장 먼저요. 여정에서 진북을 알아야 여정을 짤 수 있어요. 진북이 뭡니까? 진짜 북쪽입니다. 그래야 지도를 읽고 그 진북을 기준으로 해서 여정을 잡을 수 있어요. 성도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멱살 잡고 구원을 향해 하드캐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생의 소망과 구원의 확신이라는 진북의 기준 하에서, 그 비타에서 우리를 볼 때 비로소 여정이 그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드캐리 하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성도들을, 이 표현은 안 좋지만 멱살 잡고 하드캐리해 가시는데, 우리의 옛사람이
온통 난장을 부리고 아직 구속되지 않는 환경이 온갖 엉겅퀴를 내고 마귀들이 온갖 술수와 권모와 술수로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 혼자 하드캐리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하드캐리 하시면 누가 이걸 막겠느냐 이겁니다. 이 질문이에요, 질문. 누가 막어? 이런 당찬 표현일 뿐 아니라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하드캐리해 가실 때 만약 우리가 이상한 짓을 하면 하나님이 혹시 손을 놓지 않으시는가? 라는 질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드캐리해 가시는데 만일 우리가 그 손을 물고 발로 차고 난 싫어요 안 가요 반항하면 놓지는 않으시는가? 또는 삶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낙심해버려서 주저앉아 버리면 하나님이 그때도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실까? 다시 말해 환경과 환난이 이 구원의 여정을 혹시라도 낙심으로 꺾어내지 않을까? 라는 질문들을 품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이 질문들 앞에 성도들로 하여금 최후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8장의 마지막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음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우리에게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 의해서 멈춰질 수 없습니다. 구원은 이게 빠졌네. 구원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 의해서 멈춰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자,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 자녀 삼으실 자들 미리 아셨대요. 그리고 정하셨대요. 그리고 부르신 거래요. 여기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단어는 뭐예요? 주님이 아시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아셨다는 걸 뭘 포함합니까? 우리의 체질이 진토임을 아시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면서 선택했다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젊어서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해서 신학교를 가고 사역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드러내는 일에 집중한 사역을 하도록 불림받았다라는 확신도 갖게 됐습니다만 전혀 반대의 일이 삶에서 벌어지고 맙니다. 아내와 불화가 생기고요. 결국 결혼이 망가져버리고요. 아내가 자신을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나는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향해 불림받은 사역자인데 결혼이 망가져버리고 아내가 떠나버렸다. 내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당시 벌써 오래전 얘기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혼한 사역자를 받아주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쩔 수 없이 사역을 내려놓고 그분의 부르심은 끝난 것과 같았어요. 그죠? 사업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과정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필수 코스 중에 하나였어요. 그분은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이 전혀 모르던 자신의 인격의 단면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신은 정말 자신 안에 반사랑적인 인격의 단면이 잠재해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신의 반배천에 엄청나게 반사랑적인 인격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정하고 용서하지 않고 사람보다 이를 먼저 선택하고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자신의 단면, 반사랑적인 단면을 만난 것입니다. 구스타프 융이라는 심리학자는요, 이걸 섀도우라고 합니다. 그림자 인격입니다.
이 그림자 인격을 아주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디두모라는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는 충성파였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나자, 그 골짜기를 지나자 그 안에 있던 그림자 인격이 튀어나와 버립니다. 그의 그림자 인격은 회의주의자였습니다. 낙심주의자였습니다. 허무주의자였습니다. 십자가를 만날 때 그림자 인격이 튀어나와 버리고 이게 다 뭐란 말인가? 다 망가져 버렸구나. 결국 삶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그림자 인격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기 전까지는 난 못 믿어. 다시 나에게 희망 따위를 말하지 마. 여러분, 디두모라는 도마, 이 디두모라는 이름이 쌍둥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별명을 쌍둥이로 부르셨습니다. 도마야, 너는 지금 너의 그림자 인격을 모르는구나. 그러나 나는 너의 쌍둥이 인격을 보고 있다. 그리고 난 너의 쌍둥이 인격에 사역할 준비가 돼 있다. 나는 너의 쌍둥이 인격을 만나고 변화시킬 준비가 돼 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림자 쌍둥이 인격을 모르고 걸어가는 상태를 순진무구의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가 순진무구의 상태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쌍둥이 인격이 튀어나와 무슨 일을 할지 예측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튀어나와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게 뭐지? 모든 게 망가지는데? 이 부르심도 끝나는 건데. 대만의 그 하나님의 사람과 가서 사역을 할 때였어요. 그분이 이제 영어로 설교를 하면 대만의 통역자가 나와서 통역을 하는데 아직도 그 문장이 기억이 나요. 대만 교회는 한국 교회보다 더 보수적이었어요. 특별히 이혼이나 이런 것에 더 많이 보수적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냥 다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When my first wife left me. 내 첫째 아내가 나를 떠났을 때 라고 말하니까 통역자가 통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역자가 그분에게 이걸 그대로 통역해도 되는지, 그대로 통역할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분에게 계속 말했어요. 그분은 똑같이 말했어요. When my first wife left me. 왜요? 그분의 진짜 이야기는 거기서 시작됐어요. When my 디두모, 내 안에 쌍둥이 인격이 내 안에 발견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이건 나의 의로부터 시작된 여정이 아님을. 이건 창세전에 나의 쌍둥이 디두모를 다 보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여정임을요. 그분은 그 쌍둥이까지 합하여 아들의 형상을 빚는 그 대공사를 향해 작정했음을 말입니다. 여러분, 공사를 할 때 건설사가 수주를 받기 위해서 금액을 써내면요,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건설사가 그 공사를 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 공사를 수주하기로 결정하셨을 때 하나님이 쓴 금액이 뭡니까? 내 독생자 아들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수주를 따신 겁니다. 여러분, 건설할 때 정말 무서운 게 땅 팔면 이상한 게 나오는 겁니다. 땅을 팠는데 통제라 문화재가 나온 겁니다. 문화재 나오면 올스톱이에요. 문화재를 옮기든지 공사를 끝내버리든지 해요. 또 무서운 건 뭐예요?
안반이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은 거 무서운 거예요. 또 무서운 건 뭐예요? 공룡뼈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모든 건설사 다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까진 계산 못했어. 이거 부도야. 근데 하나님 그 밑에 문화재 있는 줄 아셨어요. 우린 몰랐어요. 주님 아셨어요. 어마어마하게 딱딱한 안반이 있다는 거 아셨어요. 그리고 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의 생명이라고 적으셨어요. 문화재가 나올 때 우린 생각해요. 망했다. 이 공사는 여기까지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공사는 지금부터야. When my first wife left me. 오케이, 지금부터야. 그분은 알고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진무구 가운데 있다가 우리의 쌍둥이를 만나고 당황할 때 그분은 팔을 걷어붙이며 얘기하십니다. 이제 내가 은혜의 법을 가르쳐 가겠다. 유다는 자기가 버려놓은 난장을 발견하고 후회하고 자살했습니다. 그 여정을 자기가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시작했는데 자기가 망치니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하고 그 용기 백배한 것의 반대편에 있는 이 겁쟁이 쌍둥이를 만나고 이 공사에 십자가를 거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견적을 만나고 경탄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망쳐진 것 같으십니까? 여기까지인 것 같으십니까? 당황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체질이신 도임을 아십니다. 주님은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시작하셨으니 당신의 갑지름에 나의 소망을 둡니다. 주님, 이 공사 작품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문화재가 나와버린 그 자리에서 그 공사판을 다시 십자가에 의뢰할 때 우리는 끝나지 않는 그분의 열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로 오르내리지 않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여기서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요. 저는 이 구절을 10년 동안 이렇게 읽었어요. 야, 술 좀 작작 퍼먹고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과 화목해. 야, 이제 야동 좀 작작 좀 봐. 그리고 그만하고 하나님과 화목해. 근데 본문을 읽어보면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의 죄값을 영단번에, 같이 말할까요? 영단번에. 순서로 말하면 단번의 영원인데요. 발음이 단영번에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영단번에로 바꾼 거예요. 영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셔서 그 죄값을 우리에게 돌리시지 않아요. 돌리실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 보는 그 마음으로 너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봐야 돼. 이게 뭐야? 하나님과 화목이에요. 옛날에 어느 애니메이션에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왔어요. 물소 부부가, 큰 물소 부부가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약간 사기꾼 비슷한 동물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다이어트 운동을 얼마로 할인해서 해주겠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소 남편이 물소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저 사람 말 절대 듣지 마. 당신 새꼬챙이 같이 말랐단 말이야. 당신은 새꼬챙이 같이 날씬해. 그냥 막 이만한 물소 아내가 말해요. 그래?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화해예요. 당신은 새꼬챙이처럼 날씬해. 그래? 이게 여기서 말하는 문맥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불화는 뭐예요? 물소 부인, 당신 이대로 안 돼요. 문제가 많아요. 얘기합니다. 남편이, 여보, 저 말 듣지 마. 당신은 새꼬챙이 같이 날씬하단 말이야. 립 서비스지 그거. 저게 맞는 얘기야. 이게 불화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데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영단번에 지르신 답 안에서 보신대요. 하나님과 화해하래요.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신대요. 미쁘시다는 건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의로우시다는 건 정의롭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죄를 용서하는데 정의는 장애물이지 어떻게 정의가 죄 용서의 근간이에요? 미쁘다는 건 일관적이라는 건데 죄 용서에 일관적으로 나오면 우리는 불안해요. 요번만 봐줄게, 이게 용서 아닙니까? 내가 네 동생도 이렇게 되는데 너를 이렇게 안 대하면 일관성이 없잖아.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쫄리는 거예요. 근데 미쁘시고 의로우사 용서한단 말은 뭔지요?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영단번에 지불해 버리신 하나님은요, 두 번 죄에 대해 값을 부과하시면 그건 불의가 돼버려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죄를 물으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불의한 일이에요. 영단번에 치러졌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죄에 대해 값을 물을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불의예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자비하사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의로우셔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미쁘시사예요.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복게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이 미쁜 말이에요. 믿을 수 있는 말이라 이거예요. 립 서비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소 부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보 고마워. 그렇게 말해주는 자기 마음이 너무 귀해. 가로 열고 마음만 받을게 가로 닫고. 이건 뭐예요? 미쁘지 않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뭐예요? 미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널 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죄를 셀 수 없어. 두 번째로 네가 그걸 믿을 수 있어. 난 말하는 액면가 그대로야. 나는 내 말에 갇혔어. 내가 말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널 대할 수 없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용서하신대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넘어지거나 죄를 범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내려갔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면목이 없습니다. 양심상 면목 없는 건 좋은데 그분의 사랑이 내려갔다고 느끼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완벽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에 기초에 있다는 걸요. 믿을 만하다니까요. 똑같이 사랑하고 계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미 그분은 모든 걸 걸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잘한 게 그분의 사랑을 더하게 할 길도 없고 우리의 넘어짐이 그분의 사랑을 덜하게 할 길도 없어요.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은요, 대단한 도전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담배 끊는 게 쉬워요. 야동 끊는 게 쉽단 말이에요. 이놈의 불신을 끊는 건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어버리기로 하고요, 하나님과 화해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나의 짐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추측이 아닌 그분의 약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돼요. 그때 말하게 돼요.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말하게 돼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네. 내 마음 열 때 주께서 내게 참자해 주시네.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나 주님 사랑 영원히 노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랑이라면 주님 영원히 이 사랑 노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추측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보려 할 때 그분의 사랑의 시옷도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의 약속 안에서, 그것에 대한 믿음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보려 할 때 그 사랑이 완전히 우리에게 완전하다는 것을, 일관되다는 것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될 때 내가 바다에 빠진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내 섀도우가 그분을 실망시킬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 섀도우도 별 수 없이, 내 그림자 쌍둥이도 별 수 없이 그 사랑에 엄몰되어 감동 감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항거불능의 사랑을 알게 되어 그 사랑 앞에 항복하게 됩니다. 그 사랑은 체험으로 열리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은 믿음으로 열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버리기로 할 때 우리는 바다를 만납니다. 제가 가진 이 틀이 아직 좀 뭐랄까요? 막 성화가 많이 안 돼서 가끔 하나님과의 그 교제 안에 좀 굉장히 그 세상적인 것이 있을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정말 제가 수도원에 들어서 막 기도하고 씨름할 때였어요. 근데 도무지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막 씨름하고 있는데 너무 답답해서 나가서 막 수도원을 걷다가 다시 들어서 딱 기도하는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노래가 막 생각나요. 찬양도 아니고 갑자기 이 노래가 자꾸 맴도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절묘한 거예요. 뭐냐면, 양해해 주세요. 노래가 밤만 나를 믿어봐요. 계속 밤만 나를 믿어봐, 밤만 나를 믿어봐, 밤만 나를. 와, 이게 뭐지? 떠나가라. 막 근데 계속 커지는 거예요. 밤만 나를 믿어라. 수능 금지곡이라 그러죠. 차 몰고 집에 오는데도 계속 밤만 나를 믿어. 알겠는 거예요. 내가 반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Try me. 나 한번 시험해봐. 나 믿어봐. 여러분, 그 사랑을
믿어오세요. 반만이라도 그 바다를 믿으세요. 그럼 우리 알게 돼요. 와, 내가 이 여정을 끝낼 능력이 없구나. 내가 이 여정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구나, 내가.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사랑보다 큰 환난은 없다. 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삶의 풍파와 여정은 예측 불허입니다. 그 안에 벌어지는 일이 나를 낙심시켜 주저앉힐 수 있습니다. 라는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오케이, 한번 보자. 내가 확신한다. 사망, 생명, 천사.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타락천사, 즉 마귀를 의미한다라고 주석합니다, 사람들이요. 권세자, 정사와 권세와 역시 악한 세력들을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국가 단위의 구조적인 악,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밖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은 없다, 이겁니다. 내 사랑보다 큰 일은 없다, 이겁니다. 에베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도록 권면하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흠도 없고 점도 없게 세우시기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한 여인이 사랑스럽고 온전한 모습으로 자신 앞에 세워지도록 끊임없이 그 여인을 빚어나가는 남자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묘사하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교회와 성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환난이나 기쁨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향한 그 절절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 밖에서 우리에게 벌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의 가장 강한 형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질투입니다. 질투는요, 대상을 온전히 소유하고자 하는 사랑의 속성인데, 여러분, 여사친은 질투하지 않아요. 여친은 질투해요. 아내는 죽일 듯이 질투해요. 아내는 남편을 죽일 듯이 질투합니다. 사랑하면요, 온전히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사친 아니라니까요. 애인 아니라니까요. 아내래요. 그분은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세요. 아멘. 누군가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그분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연합을 막는 장애물에 대한 분노이다.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질투는 그분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연합을 막는 장애물에 대한 분노이다. 그분은 우리와 그분 사이의 연합을 방해하는 장애물에 대해 분노하실 만큼, 우리에게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장애물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주님이 남사친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남편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사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빚어가시도록 이 땅에서의 여정을
활용하셔서 빚어가신대요. 아주 이 간증계의 클래식이 있어요. 원종수 권사님 간증하세요. 90년대 한국교회를 풍미한 원종수 권사님 간증인데, 이분이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갑자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의사는 자격증은 있는데 영어도 안 되고 하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몇십만 원 가지고 이민 가셨대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그 새벽 기도를 계속 가서 하고 그때마다 이 노래 불렀대요. I love you, Lord, and I lift my voice. 미국이니까 영어로 불렀겠죠. 예, 새벽 기도.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주 나의 목소리. 그렇게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이렇게 아침마다 그 노래를 부르고 주님 귀에 곱게 들리게, 그렇게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새벽기도 생활하는데, 주님께 어느 날 한 2시간 거리에 있는 병원에서 이제 오라고 얘기가 온 거예요. 그 주님께 이렇게 했어요. 주님, 제가 거기 출근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연봉 얼마 준대요. 그럼 나 11조 언제 얼마 할 수 있고, 헌경금 얼마 할 수 있고, 주님 나도 밥도 잘 먹을 수 있어요. 할게요. 네. 주님이 그때 이렇게 감동하신 원종수 선생님. 종수야, 내가 너한테 성경금 달라 그랬냐? 너 달라 그랬지. 나는 너와 보내는 이 시간을 갖고 싶고 너를 갖고 싶어. 그래서 다시 울면서 I love you, Lord, and I lift my voice. 주님께 다시 자신을 드린 거예요. 거기서 원종수 권사님 만난 건 뭐예요? 그분을 온전히 소유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질투예요. 그러면서 이분의 그 시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대망하고 하나님에게 삶의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진정한 삶의 목적으로 설정하는, 돈으로도 어떤 기회로도 살 수 없는 귀중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몇십만 원 들고 유학 가서 잡이 없던 그 시간이요. 그 시간을 통해서도 남편이신 그리스도께서 원종수 권사님을 빚어가고 계시는 사랑의 끌로, 정으로 사용하셨던 거예요.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향해 열정을 갖습니다. 열정의 다른 말이 질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질투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따뜻한 사랑으로, 때로는 불같은 질투로 우리를 부르시고 위로하시고 빚어가시고, 그분의 장중 밖에서 벌어진 일은 없을 것이니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협력하여, 몇십만 원 들고 이민 간 것도, 2시간밖에 잡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는 그 선택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느니라.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을 안다. 이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안다. 다가올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무슨 소망이요? 천국 소망이요. 무슨 소망이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소망이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소망이요. 이루어가는
필수템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노라.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하드캐리에 장중에 잡힌 이들, 그들을 우리는 성도라 부르며, 영광의 소망에 이끌리는 이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며, 영원한 소망을 향해 행진해가는 그 길을 우리는 저 천성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 부릅니다. 이 여정에 동지된 성도 여러분들, 주의 영광의 그날을 대망합시다. 그 여정 안에 우리의 하루하루를 비추어 봅시다. 그분이 시작하신 그 일을 마치실 그날까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나의 디두모까지도 의탁하며 나아갑시다.